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성경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신앙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다 듣고 실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귀로 듣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답을 해도 뒤를 돌아서서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로 쉽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순조롭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내 아들이 또 왕이 돼야지 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자기의 아들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잘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느 왕처럼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서 그 목표를 의식하며 꼭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저자는 어떻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왕위를 잘 물려주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이후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다윗이 과연 정말로 제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가, 그 일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8장,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장에 전쟁을 다윗이 치르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영토들을 회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크게 확장하여서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의 침입이 일어나고
막 어렵고 복잡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위를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왕위를 물려주기는커녕 다윗의 위치도 흔들흔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해서 정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외부의 세력이 다윗이나 또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아무도 그 일에 간섭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내부의 적은 바로 전에 왕이었던 다윗이 섬겼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거의 다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왕가죠, 왕가.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온 이스라엘 곳곳에 미쳤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때에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2번 다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읽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만 죽이면 도망다니는 그 고생스러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없어지면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려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또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정반대의 개념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삶,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전혀 반대편을 향해서 질주하는 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또 진정하게 내 이웃을 위하는 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정리된 후에 이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할 만한 세력을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여서 없애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자기의 감시하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 또 같은 날에 사울은 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한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이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의 사람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을 인하여서 남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찾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 요나단과 함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집을 잘 돌봐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였고 서로 약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신의 뜻을 시바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바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바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하였지만 그가 부하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종은 누구를 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다윗이 언제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일 것인가 하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의 시종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그에게 다윗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다윗의 부름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다윗 왕의 부름을 듣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종이 요나단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어쩌면 사울의 집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대해줄,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뚝발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절뚝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냥 요나단의 아들 누구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절뚝발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무서워하고 다윗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다윗이 혹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위험한 존재도 아닌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절뚝발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여, 당신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가 왜 절뚝발이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기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상상이 되시죠? 전쟁에서 자기의 주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제 공격에 올지 모르니까 도망을 치는데 이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다리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다리만 절면 좋은데 2다리 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당장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그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세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서 얼마나 두려워하였던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한 5살이었고 도망갔을 때 나이가 5살이었고 다윗 왕 앞에 섰을 때가 한 20살 가까운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뚝발이로 사는 인생, 또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어 있는 상태, 또 모든 친척이 죽은 상태,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삶을 15년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다윗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집에 원수처럼 싸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위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가 2가지 일을 하였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비보셋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집이 망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재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비보셋이 잘 살았겠죠. 그는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시 찾을 만한 힘도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왕자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푼 다윗의 은총에 대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요나단의 아들 무에보셋이 절을 하였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신하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신하의 예보다도 더 넘은 그런 극진하게 다윗에 대한 예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내린 그런 처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에보셋은 자신을 아주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가운데 개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 싫어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고 더더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조차도 하찮은 존재인데 그마저도 죽은 개라는 표현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자신을 막 낮추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무에보셋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죽은 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면 누구를 멀리해야 됩니까? 사울 왕의 사람들을 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왕을 다시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절뚝발이에다가 불행한 존재죠. 그러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직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조금 붙어 있을 줄 모르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환 시바에게 정확하게 그의 역할을 말하여 줍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요나단 아들 무이보셋에게 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무이보셋을 내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종이었다.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요나단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나단 아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나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바 너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다. 너의 집은 이제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밭을 갈고 거두어 드려야 된다.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을 또 그의 집을 식량을 줘서 먹여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 요나단과 한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자신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흥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징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세력이 있다든지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것을 믿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의 집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보는 가운데 맺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벌판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은밀히 만나서 사울의 눈을 피하여 은밀히 만난 가운데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이냐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그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바람이 불어서 정적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또 그가 만들어 가는 나라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이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인 사람을 죄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았고 그를 도와줬고 모이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디까지 회복시켰냐면 왕자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아주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쟁에 나가자마자 다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근육질의 다윗을 그릴 겁니다. 아주 힘이 세고 그래서 아주 전쟁을 잘하고 하는 그런 강인함에 대한 다윗의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신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면서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나는 이제 정말로 나를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다윗은 시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많이 우리에게 했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 말의 다리의 심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말을 타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의 많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훌륭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는 무비보셋을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버려지다시피 한 상태에서 살던 무비보셋이 왕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는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분명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요나단이 살아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닮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이가 자기가 보았던 그 요나단의 나이만큼 먹어가면서 그 얼굴에 요나단의 얼굴이 비칠 거 아닙니까? 정말 전쟁터에서 너무 속절없이 죽어버린 요나단,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의 얼굴이 이 무비보셋의 얼굴에 비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면서 또 굉장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은 이런 존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신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마저도 절뚝발이가 되어서 힘없는 존재로 자기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 해준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다른 왕자들과 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눅 들어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렇죠? 다윗이 정말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은 마치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다윗에 의해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 그의 은혜, 그것은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 계속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저에게 약속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다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들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신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를 보고도 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믿어지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